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주님을 앙망하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인자하심이 늘 함께 하시고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어느 날 멸치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어와 탁 어깨를 부딪혔어요. 문어가 다짜고짜 이 자식이 하면서 멸치를 막 두들겨 팼습니다. 화가 난 이 멸치가 고래한테 가서, 친구거든요, 가서 그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이유도 없이 얻어 터졌어, 어깨 한번 부딪혔다고 했더니 뭐야, 기다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고래가 그 다음날 이 문어를 손보고자 목지점에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오징어가 오고 있잖아요. 다짜고짜 달려가서 오징어를 마구 때렸습니다. 오징어 얻어맞으면서 왜 때려? 그렇게 말했더니 고래가 인상 팍 쓰며 야, 모자 안 벗어? 그랬다는 거예요. 주여, 올 한 해 끝자락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에베네스리 하나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살은 소가 외나무 다리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살이 염려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인류가 무참히 무너져 내리면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속으로 혹 이 사람 확진자 아닌가, 열이 조금이라도 나고 기침이라도 한번 하고 머리가 조금 아프고 다리나 팔 근육이 조금 쑤시면 혹 내가 감염되지는 않았는지 얼마나 근심걱정 염려하며 그렇게 지나왔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나가 있는데 괜찮은지, 우리나라가 이대로 괜찮은지,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는지, 군대 간 아들 군 근무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유학 간 아들 유학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시험 공부하는 자녀들 준비 잘하고 있는지, 서울 집값은 얼마나 올라가려는지, 또 세금은 얼마나 우리가 내야 되는지, 과거 중국의 기나라에 날마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쩌냐, 땅이 꺼지면 어쩌냐, 내 몸붙일 곳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앉아도 걱정, 누워도 걱정, 걸어다녀도 걱정, 온갖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침식을 다 끊고 알아 누웠다고 하는,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 어느 한 군데 염려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시선 집사님들이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될 텐데, 저희 이 목사님 별일 없이 예배 잘 인도해야 될 텐데, 아마 그런 염려를 무지개 하면서 여기 다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민이 늘 있답니다. 하나는 물질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고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수고하면 어느 정도 그 고민은 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고민, 완벽하게 해결은 어렵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우리는 그 문제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은 이 세상에 완벽하게 이를 해결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고민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인생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맞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눈을
새롭게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원초적 염려에서 벗어나 궁극적 평강과 또 힘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염려하지 마라. 이게 우리 주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Do not worry.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어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나눈다라고 하는 메리조라는 말과 또 마음이라는 누스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분화되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염려를 하게 되면 생각이 갈등 상황에 있습니다. 생각이 나누어집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각이 분열됩니다. 우리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그 사람이 염려에 시달리면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늘 분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정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욕구불만, 심령이 늘 고달픈 겁니다. 신앙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저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지나치게 염려를 하여 그렇게 고민을 하면 영혼이 막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 된다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의 불신 속에 이렇게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쪽으로 그 마음이 역동이 움직이면 하나님을 향해 극도의 적대감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대단히 불행합니다. 실로 염려는 우리 인생살이의 큰 장애물입니다. 셰익스피어는 근심은 생명의 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염려는 우리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포기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1064명을 대상으로 걱정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3년에서 6년 동안을 두고 관찰을 합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치매에 잘 걸리냐, 이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 걱정이 많고 늘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사람이 좀 덜 걱정하고 좀 여유 있게 그렇게 사는 사람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매 걸릴 확률이 2배가 높다. 이제 의학적으로 그렇게 통계상 3년에서 6개월 통계상에서 나왔습니다. 이 의학적 조사 연구, 이것이 염려 근심하며 살지 말라는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긍정해 주는 그런 데이터,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자녀들이 염려를 거듭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몸이 상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 이유를 예를 들어 증명을 하는데 자연의 소절에서 지금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Look at birds at the air. 공중의 새를 보라. 이 지구상에 이 새의 종류가요 8,800종에서 1,200종 정도의 새가 있답니다. 그리고 이 새, 이런 만 종류가 넘는 이 새들이 약 1,000억 마리가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대요. 현 지구의 인구를 60억으로 잡는다면 사람 수보다도 이 새의 수가 16배 정도 많은 겁니다. 이 많은 새들이 다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이 조그마한 새들이 뭐 먹겠냐? 먹어봐도 뭐 얼마나 먹겠냐? 우리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류학자들에 따르면요, 새들이 엄청 먹어댑니다. 제비가 새끼를 키울 때 하루에 100번 이상 모이를 구해다가 새들 입에다가 새끼 입에다가 집어넣어 준대요. 이렇게 해서 어미 제비가 3주 동안에 곤충을 약 2,000마리 정도 잡아다가 새끼들 입에다가 넣는데요. 자기도 먹는 거 있으니까 엄청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5째 날에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말씀하시고, 날개 있는 새를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래 이 땅에는 그 수많은 새들이 말이죠, 나름 아주 자연산 그대로 먹기 위해서 이 방향 저 방향 낮게 높게 마음껏 지금 하늘을 지금 힘차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화단에 날라온 새들은 화단의 나무들 사이에서 벌레를 잡아먹고, 마지막 남아있는 홍시 3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나니 또 어떤 게 와가지고 또 맛있게 다 쪼아먹고 있고, 벌판에 나가보면 벌판의 새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알곡들 이런 것들을 또 주워 먹고, 물론 과수원에 그런 주인장 허락도 안 받고 제일 맛있는 거 찝어먹는 그런 버릇없는 그런 새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텔레비를 보니까 에베레스트를 넘어가는 철새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에베레스트를 새가 넘어가더라고요. 와, 굉장합니다. 저 가냘픈 새가 저 높은 산을 날아서 넘어나가려면 도대체 그 몸의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돼야 되고, 그 새가 얼마만큼 그 몸에 지구력, 에너지, 체력이 있어야 될 것인가. 대단하다 싶은 것이. 어쨌든 새들은 참 부지런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오죽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는다,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한자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첩족선득이라 그랬어요. 첩족선득이라. 발이 재빠른 자가 먼저 먹는다, 얻는다, 이런 격언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밀리 디킨스라는 분이 희망은 한 마리 새라는 그런 멋진 시를 썼더라고요. 세상의 시름으로 이렇게 마음이 시무룩한 오늘 우리들, 이 에밀리 디킨스의 이 희망은 한 마리의 새, 이 시를 우리 마음에 한번 들으면서 다시 한번 시름을 잊고 주님 주시는 희망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한 마리의 새, 영혼 위에 걸터 앉아 가사 없는 곡절을 노래하며 그칠 줄을 모른다. 모진 바람 속에 더욱 달콤한 소리, 아무리 심한 폭풍도 많은 이 가슴 따뜻이 보도무는 그 작은 새의 노래를 멈추지 못하리. 나는 그 소리를 아주 추운 땅에서도 아주 낯선 바다에서도 들었다. 허나 아무리 절박해도 그는 내게 빵 한 조각 청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이 공중의 새의 자존감이 정말 멋집니다. 예수님은 새를 보라. 땅바닥 위를 걸어다니는 새가 아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랬습니다. 가장 높이 나르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리처드 바커의 갈매기 꿈에 나오는 아주 명구절입니다. 지금 지쳐 있습니까? 지금 피곤합니까? 지금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마치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보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힘을 얻으시기를, 영감을 얻으시기를, 주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함으로 그의 키를 헬리키아,
키를 한 자나 더하겠느냐. 이게 헬리키아라는 말은 사람의 신장의 키가 얼마입니다 할 때 제 키가 173.5입니다. 0.5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3.5. 이게 신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헬리키아 이 말에는 키 높이 말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 24인치, 8인치, 24cm를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확장할 수 있느냐? 누가 염려한다고 생명의 길을 그렇게 늘릴 수가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현대인의 생활 환경이 깨끗해지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각종 최첨단 의료 덕분에 오늘의 현대인들은 100세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생명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그렇게 기다리며 내일을 그렇게 원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생명은 사람이 갈망 속에 이 생명의 길이가 그렇게 좌우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서 생명을 그 영혼에서 삶을 거두어가면 그 예비한 것들이 누구 것 되겠습니까? 생명은 우리 주께 있다. 그래서 욥기는 말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전능자의 기운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한 생명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들의 키, 영적인 생명, 생사가 다 주의 은총 아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염려한다고 길을 어떻게 좀 더 생명의 길을 좀 더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삶의 전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종합적으로 정리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새를 예로 드신 주님이 이번에는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십니다. 백합화.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한 성에만 못하다. 그렇게 주님이 평가하십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솔로몬이 입은 외투는 레바논 산이었습니다. 오늘날 레바논에 있는 두로라는 그 고대 도시입니다. 거기가 이 세계 최고의 그런 외투를 생산해 내는데 이 두로산 이 외투는 환상적인 자줏빛을 냅니다. 그늘 속에 있으면 자줏빛이 나고 햇빛을 받으면 아주 붉은색의 그런 이 색을 내는데요. 이런 그 칼라를 내기 위해서 그 지중해 앞바다에 이 두로 앞바다에 뿔고등 바다고등 10,000개를 이렇게 주셔야 된대요. 그 뿔고등을 각종 첨가물을 넣어서 산화시켜 가지고 물을 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그런 옷감이 그렇게 탄생이 되죠. 말이 뿔고등 10,000개지. 그 10,000개를 집으려고 주술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한 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황태자가 이 고가의 옷을 입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 솔로몬 또한 두로산 왕의 옷을 해 입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다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화를 다 누리는 겁니다. 그는 옷 하나도 흐틀게 입지 않고 그런 최고의 제품으로 그렇게 옷을 입었습니다. 그 자신의 권위와 그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보증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도 이 들풀 하나만 못하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들의 백합화.
성지순례가 보면 갈릴리 온 지천에 깔려 있는 붓꽃, 장미, 수선화, 백합, 아네모네 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백합화라 부른답니다. 백합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올 봄부터 늦가을까지 교회 화단에 참 그렇게 꽃이 아름다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정말 한 포기 한 포기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을 올해 진실로 많이 느꼈습니다. 이 시간 빛 곁들여서 교회의 꽃을 돌보고 강대상에 꽃을 다듬는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을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 이거를 좀 보라.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인위적인 돌봄의 손길 또 가꿈의 손길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는 누가 물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치기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모양을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야생입니다. 야생. 생긴 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야생의 백합화를 보고 사람들이 이거는 장미다. 이건 백합화다. 이거는 붓꽃이다. 이거는 수선화야. 이건 아네모네야. 이렇게 저렇게 이름을 붙이더라도 그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열악한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에만 꽃들은 신경 씁니다. 영양이라고는 기껏해야 먼지가 날라다 주는, 던져주는 그 자그마한 그런 것들. 거기서도 그는 힘을 얻고 싹을 틔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아 마시고, 이슬이 내리면 이슬로 목을 축이고, 생명의 꽃을 그렇게 피워서 또 그의 후대들에게 생명을 전수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들의 백합화 꽃들입니다. 그래서 그 들의 백합화 꽃 한 송이에 우주의 철학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장엄합니다. 제 마음도 숙연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백합화가 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힘을 내고 그렇게 해서 염려의 블랙홀을 극복하라고 그렇게 다시 오늘 성경 31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지금 이 짧은 귀절 안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을 몇 번이나 주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 문법으로 이것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주의 명령형입니다. 왜 주님이 명령형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우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시고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하라고, 염려하는 대신에 주께 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예비해 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년 예배니까 그 다음 주에 하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염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첫 번째로 그의 나라와 의를 seek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는 늘 매 순간 하나님 나라와 만몬 세상의 나라 사이에서 오늘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이것 할까 저리 할까, 우리는 늘 이렇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냐라는 이런 갈등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갈등 상황에 놓일 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것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빌립보서를 새벽기도 때 묵상했는데요. 제가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필요한 7대 질문이라는 거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잠깐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유용해요. 우리 어떤 상황이 갈등 상황이 있을 때 뭔가를 기도하면서 취사 선택을 해야 할 때 바로 이런 7가지 상황을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을 할 때 가장 편안한 것, 가장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택하면 가장 하나님 뜻에 적합할 수 있다. 첫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둘째,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세 번째, 이 일은 혹 믿음이 약한 성도를 실족케 하는 일은 아닌가? 네 번째, 이 일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다섯 번째, 이 일은 천국의 상급을 위한 일인가? 여섯 번째, 이 일은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일인가? 일곱 번째, 이 일로 하나님의 나라에 공헌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 일을 했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과연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까? 혹 이 일이 내게는 좋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일은 아닐까? 제가 국가적인 이런 코로나 예방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뭔가 반응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김 목사님과 우리 예배 분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 분산을 할까? 모든 성도가 다 여기 들어오면 좋지만 제한된 예는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할까? 그랬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분산될 첫 번째 인원은 우리 장로님들이, 두 번째는 권사님들이, 세 번째는 안수사님들이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여기에는 우리 집사님들과 믿음이 연약한 분 혹은 몸이 불편한 분 이런 분들 위주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별실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떨까? 거꾸로 장로님이나 우리 신앙의 중진들이 여기 앉아 계시고 초신자나 집사님들 저 나가서 밑에 가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라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데 덜 데미지를 줄까? 우리 교육제회를 통해서 결정한 방책입니다. 이 일은 덕을 세울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은 천국의 상급을 위한 일인가? 이 일은 우리가 감사하며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일인가? 이 일은 하나님 나라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며 추진하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합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저도 어제 밤까지도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맞습니다.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앞서 주여 이 주일을 어떻게 하죠? 했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오늘의 일은 오늘에 좋게 라는 말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탁 용기를 가지고 염려 안 했습니다. 기도하고 편히 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일은 오늘에 족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읍시다. 이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해왔는데 안 된 것이 있었습니까? 덜 된 거 있고 아직 안 된 거 혹 있더라도 다음에 더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 2020년 힘든 고비고비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오셨습니다. 2021년 동안 세파가 만만치 않게 불어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다시 힘을 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따라하시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염려의 공세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고 예레미야의 보호하시는 주의 노성벽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 부족하지만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응답하실 것이기에 올해의 염려는 올해로 끝나고 내년은 다시 희망 속에 맞을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